듣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베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곧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왔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귀 있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된 사실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벳세다나 그다음에 이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 구원이 없고 그 다음에 드로나 시돈이 또는 그 소돔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오해할 가능성 또한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이 고라신이 어떻고, 벳세다가 어떻고, 시돈이 없고, 어떤 한 특정 지역을 우리가 지칭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뭐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자, 선지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왕,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죠. 이 주권자는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가 뭐라고요? 과거의 왕은 그 심판자였잖아요. 모든 것의 최종 심판권자가 왕이 심판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란 제사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라신은 어딘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고라신이
지금 이 갈릴리 북쪽, 그게 이제 고라신이 있는 거고요. 밑에가 가비어나움이 있고요. 벳세다가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갈릴리 이 지역이 예수님의 전도를 하시는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이게 복음이 가장 많이 그죠? 천국 복음이 가장 많이 전달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시도는 이쪽이죠. 시도는 시돈과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된 곳, 이것이 뭐예요? 회개치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돌려보면은 복음이 가장 예수님께서 많이 전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게 가나안 땅이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됐지만 이 가나안 땅이 많이 전파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됐지만 그 이스라엘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다는. 그러므로 그 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무슨 진노를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육체적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지금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이런 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조선시대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못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실제로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장로님인데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뭐를 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이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에 흘러가는 맥락이 뭐예요? 구원은 여러 종교에도 있다. 그러다. 다원주의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파 보면 WCC, WCC라는 거 세계 기독교 회비. 그 WCC가 종교 다원주의. 그걸 보면 해봐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KNCC 이런 것도 다 종교 다원주의에 속해 있어요. 그럼 그런 종파가 어디냐? 기장이라든지 통합측도 그거에 일반 통합적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설교만 들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통합적 안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 다원주의에 속해. 그리고 기독교라는 표명을 했는데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석가모니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저런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자.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이 복음이 자기들 다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이 얼마나 세상이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 같은 게 어디 가요? 다 군대를 가고요. 그렇게 하면요, 최소한도로 일요일날 군대를 교회를 가야 그 시간에 한 시간 한 만큼이라도 편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줘요? 간식을 줍니다. 간식도. 그러니까 간식 교회만 준 거 아니라 뭐 성당도 주고 절도 주고 다 주죠. 그러니까 그 시간 한마디 가는데 믿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뭘 가요?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일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아마 한 번도 접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앞에서 좀 지난 시간 살폈듯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영접해 드릴 수가 없음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존재했지만 예수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이탈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부택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좀 알게 하십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심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지금 전파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는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자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을 숨겨버리고 예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숨겼다는 건 뭐예요? 숨겨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보통의 평민들이 예수가 천국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했다면 그것도 예수는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숨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누구를요?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숨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불택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불택자도 우리가 완전한 불택자라고 취급할 수 있으니까 왜 안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교인. 그러니까 요즘에 갖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종교인. 그죠? 종교 생활한 사람. 종교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인 중에 종교 생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면 좋은 말하고 좋은 양식을 쌓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가면 어디 친목
모임을 할 수 있고, 서울에 그 이명박 씨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교회 주 구성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는 의사, 정치인, 그다음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인으로 많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 친목 모임을 나간다는 거야. 이게 자기 직업분끼리 주로 나간 곳이 골프로 나간다는 거야. 야, 골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는 골프 모임을 하는데 자기 직업분끼리 교제할 수 있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미음으로 시작한 서울 동쪽에 큰 교회,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막대기 들고 막 찔러청을 한 그런 교회, 목사님 찔러청은 교회. 그런 교회 또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 그 구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장사를 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든, 부식가게를 하든, 쌀가게를 하든, 그걸 교회를 안 나가면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교인 수가 몇십만 명인데, 자기 교인 문패 달아야 그거 가서 사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를 어둡게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속 안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나갔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지만 아무리 와도 어둡게 하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복음과 온 이야기, 온 생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복음과 전혀 다른 것, 이것을 자기가 행하면서 그걸 가리키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는 훨씬 부유하고 훨씬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는 세상적으로 훨씬 좋은 위치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어둡게 해버리고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리석다는 사람, 연약하다는 사람, 세리와 창기들, 이것이 어린 자잖아요. 그 어린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쪽은 듣지 못하게 숨겨버리고 한쪽은 열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요. 창기와 세리처럼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예요?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숨긴 자에게는 진리를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은 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 받음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에게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뭔파 이렇게 해서 파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분열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도 무리들이 모여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말씀운동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교회가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자,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못 나가요? 성도 대학을 못 나가고, 성도 신학원을 못 나가고. 그런데 반면에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 대학을 하고, 뭔 모임을 하고 계속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수 모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났어요? 무리로 끝나요, 무리로. 그래서 그 무리끼리 친교를 하고 자기 무리 외의 사람들은 조금 배타적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가장 없어야 할 것이 일치고 이렇게 멀리 해야 할 그 분열인데 이 분열의 원상이 그런 파벌이고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지체는 좀 남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이게 굉장히 큰 병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폐가 어디까지 가요? 이제 지금은 많이 각 교회가 반성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나쁜 것이 지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빠지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이렇게 내가 너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이것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나쁜 그런 사람, 이렇게 복음에서 나간 자,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냐면 공부를 하자고 유혹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루지 못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루지 못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펼쳐보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불러 모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어디에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루지 못해요. 공부를 해서 지식은 쌓았는데 그 지식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지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고 내 지체고 남의 지체고 그걸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누구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당연하다시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혼자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디까지요? 자기가 무리를 만들어서 무리를까지 그냥 대동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막 공격하는 일들. 이것이 현실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많이 반성한다고 해요. 각 교회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 신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학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교회가 분쟁하거나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신학이 그렇게 좋은 신학이고 좋은 책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막 그런 싸움이 나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좋아서 이것이 우리가 뭐요? 지식주의에 빠졌고 내 잘난 맛으로 그것을 자랑했다. 우리에서 여기서 돌이켜서 진짜 성경이 말한 우리 성경 신학 체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면 그것이 어디로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나타나는 이게 바른 것이라고 많이 이제 돌이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뭐 성경을 들었다 배웠다고 이 계시를 깨달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철학자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잘 압니다.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신학 성경, 이게 복음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문학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답변을 하잖아요. 그 피해가는 방법이 교묘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자 해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 사람을 뭘로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우리가 쳐 죽여야 될까 말 겁니까? 예수님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의 논리를 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않고 땅에다 뭐 끄적끄적끄적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텀을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기대를 갖도록 예수가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그러니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끄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도 시간이 잠깐이었겠죠. 길었으면 또 욕하고 갔을 것인데 그래 아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말이 뭐예요? 참 놀라운 말. 아니 죽이지 말라든지 죽이라든지 그렇게 답변하는 예수는요. 죄 없는 사람이 불어 쳐라. 먼저 쳐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찌릿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그 행동이 뭐예요? 인간에 어떤 지혜를 주는가.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파헤치지만 예수가 무엇인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그 예수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연구를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이걸 다 그들에게 뭐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어제 이제 저희 부친 기일이 다음 주가 기일인데 모일 수 있는 날이 없으니까 이제 어제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이제 중에서도 뭐 이제 밖에서 온 사람, 시집 그 재수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은 벌써 한 20년을 했다 그러지만은 원래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반인과 다른 문서 작성 뭐냐? 우리 교회를 등록하면은 교회 교적부를 만드는데 교적부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하고 다르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고향이 어딘가. 그거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또요, 학벌이 뭔가.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고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내가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에 돌아가는데 무슨 고향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세울 때도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강조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교회도 신이 많더라고요. 장로를 하는데 뭐 3명을 한다, 4명을 5명을 한다 그런데 당회가 대상 5명을 적어놓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무기명 투표, 이렇게 추천도 후보도 없이 그냥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되려면 뭐라고요? 출석 교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투표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투표를 뭘로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투표하게 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제 교회 이제 임직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의도적으로 딱 그렇게 선별해서 후보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예요? 5명을 이렇게 했는데 5명이 다 안 나와요. 2명이 안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이 안 나오니까 3명이 이제 부족하니까 또 2차 투표라고 3차 투표도 안 나오더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다시 투표한다고. 결국 억지로 5명이 됐다는 거예요. 5명이 됐는데 5명을 다 임직해놓고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내가 뭐가 부족하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안 해줬냐? 그거잖아요. 뭐가 부족했는데. 내가 뭐 헌금을 적게 했냐? 교회 출석을 적게 했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학벌이 적냐?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낮냐? 근데 먼저 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그거 조건이 좋은데 자기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그런 교묘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끝내 그게 본인에게나 교회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형님 7사람하고 딱 비교해보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추리. 아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은 아예 그런데 상정도 못하게, 근데 참 자기 아버지는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막내잖아요. 8번째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어디로 보내요? 험한 양치기로 보내버리고, 자기 9형, 다윗의 7형제 형들은 잘나고 뭐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어디요? 다 어디로 높이 만들려고 자기 아버지 힘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들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가 제사하고 하루에 뭐 날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연보하고 11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숨겨버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이방인 우리에게는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고 세웠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영접하고 알게 하는 자는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깨닫게 한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자, 이게 삼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삼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걸 삼위를 우리는 뭐라고요? 한 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이게 우리의 그 신학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 우리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은 창조라든지 뭐 모든 것에 하는 섭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것이 성자인데 그걸 성자라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아들의 모습으로 와야 된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 딱 오면 하나님을 보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모습, 한 단계 낮춘 거죠. 아들의 모습으로 옴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 죽지 않게 봐요. 그게 이제 성자 하나님. 물론 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구속이라는 가장 큰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깨닫고, 그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요?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아버지는 엄하잖아. 우리가 가정에서 엄하고. 어머니는 뭐라고요? 그걸 감싸주고 부드러우니까 우리의 죄를 다 이분이 다 감싸줬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는 엄하신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면 앞으로 오신 분은 누가요? 부드럽고 어머니 같은 분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만든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성교회. 저기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를 이제 믿어야 한다고요? 성령,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할 때요? 깨닫고 알고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자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뭐예요? 도장 찍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약, 여러분과 저하고 하나님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를 구원해 준다. 그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누가요? 성령이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하나님과는 우리 관계에만 둘이 살짝 했다면 내가, 내 계약 필요 없어. 이럴 수 있는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 내가 보증을 딱 하고, 이제 보증자인 성령이 나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쓰면 그 보증이 이행이 안 되면 누가 그걸 책임을 져요? 보증을 사는 보증자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증한 성령이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증을 섰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에서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지옥까지도 쫓아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절대 지옥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성령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면 쉼을. 근데 이것도 오해를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일반 교회에서 우리 성경신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세상 것으로 표현해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돈에 찌들려서 내가 고생을 해. 물질 때문에 고생한 사람. 질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그래요? 상사한테 시달린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에 성경 강론에서도 이 유사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율법과 유전에 의해 짐지어진 종교 및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짐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강론집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무거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짐진 자. 이것이 지금 강론집의 오류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해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억압에 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의 속박에서 유대를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주후 300년까지 로마가 유대를 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럼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고하고 문진 자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것이 죄의 종로로 하고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랬던 자들을 대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내 짐이 너희는 가볍다는 거야. 율법으로 해방을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의 가치가 죄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짐에 눌려서 날마다 그냥 움츠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회방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관계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직도 죄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가요? 바리새인과 서인과 똑같아요. 근데 현대 교회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맨날 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죠.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죄 회개해야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교회 하니까 교회가 오면 교인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울고 불고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고 계속 죄, 율법을 이야기. 그럼 예수와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 또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 나오면 짐이 가볍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9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이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령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고가 뭡니까? 질고. 병에 걸려 겪은 괴로움, 어려움을 질고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도 뭐래요?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 아픔을 자기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 육체의 아픔을 갖고 있는 당신이 택한 성도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또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양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 당해보고 머리에 가시메루가 있어서 그 아픈 피를 흘리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죽음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 질고를 예수님이 우리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픔을, 내 죽음까지도 내가 경험해서 알아.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마.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채찍을 맞고 그런 걸 했는데 다 알고 있어. 너희 상사한테 정치적인 억압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내가 그런 시련을 준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영원한 걸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환난이 와요. 환난이 뭡니까? 근심과 재난.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 있게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재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뭘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인내가 연단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니까 오늘 육체의 환란이 우리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을 살고요. 강건하면 80이 살아갑니다. 물론 어려서 살기도 하고 10대, 20대 죽기도 하고 30대 죽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해요. 근데 그 환란을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 왜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지. 그 당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런 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온 시련이 뭘 이루어줘요? 믿음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한 이 시련, 육체적인 시련, 이 시련을 잘 참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어떤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사랑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한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어디 시련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련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다는 거 별로 못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별로 못 느껴집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상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미루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뭐예요?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주십니까? 그는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환란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받으신 고난에 내가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그런 마음으로 참게 되면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평강이 임하실 때 우리의 질병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주시겠다고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음의 은혜를 주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좀 길어집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 성취는 뭘 통해서요? 기도란 걸 통해서 해요. 우리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과 성취를 이루시는 과정을 성도에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기도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예수님 당신이 내 즐거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즐거움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겨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따라 건강해지도록 그래서 섬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필수예요.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언약은 뭘로요? 기도로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는 멍에 자기 건 싣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신 말씀이 내게 나와서 가벼운 짐을 지고 너희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경험하신 분이기에 육체의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어려운 죄악과 불순종과 원망과 하나님을 불평했던 우리 모든 것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육간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